이 큐티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전파하시겠습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항상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여정을 통하여 복음의 길에서 엇나간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동안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준철 전도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사역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며 양육하고 열매 맺고 성장이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남은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시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앞뒤 좌우를 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항상 잘 되는 동안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오부 예배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산마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준철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유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양준철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양준철 전도사입니다.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 달란트 몇 개 모아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몇 개까지 받아야 받을 수 있는지 저에게 와서 묻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돼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난 실패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과 두려움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생계가 이어지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에게는 매일의 수고와 생존이 걸린 일터였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곁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당시 어부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물은 삼중망이었습니다. 삼중망은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걸리게 하는 방식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아침이 되면 걷어올려 씻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몬과 동료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적합한 시간에 나갔고 어부로서 할 일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한 배였습니다.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오늘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의 경험으로 보면 낮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 시몬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복음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다와 고기잡이 영역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시몬의 자격 없음은 단지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자격 없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몬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시몬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인이라 고백하며 엎드린 시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자격 없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 산채로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잡히게 되면 죽게 되지만 사람은 복음으로 붙잡히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시몬을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부르십니다. 시몬의 부르심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격에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자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주 나의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내가 준비되었는지, 내가 충분한지,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주저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물러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복음의 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나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며 물러서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회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이유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길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섬겼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리더로 세워져 소그룹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리더 형이 공동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조금씩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그룹 원들이 저에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고 제 말에는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는 공동 리더 형에게는 반응도 좋았고 연락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제 자신이 작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비교의 마음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마음은 시몬의 빈 그물과 같았습니다. 리더로 세워졌지만 제 안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앞에 제 부족함만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물러서고 싶어 할 때에도, 비교하는 마음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선교의 비전을 품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복음의 증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능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인인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저를 말씀으로 세우시며 복음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 삶의 두 가지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출근길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제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는 유년부 선생님들을 위해 매주 중보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단지 역할을 맡은 교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질 때에도, 고민할 때에도,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자격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격을 묻습니다. 내가 충분한지, 내가 괜찮은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음 때문에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직도 자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길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도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비전센터에서 공사가 있어 지상주차장은 7시 30분까지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7시 30분 전까지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변치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